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랍비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제자가 찾아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승님, 선생님, 제가 랍비님을 참 사랑합니다. 그러자 읽던 책을 놓고 안경 너머로 그 제자를 물끄러미 바라보고는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고통하는지 너는 아느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꾸 앞에 이 학생은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너가 나의 아픔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정의가 참 많지만 이 내용은 참 저한테는 신선했습니다. 사랑은 그냥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지 이런 거 알았는데 나의 아픔을 모르는데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아내가 무엇 때문에 아픈지를 알고 계십니까? 나의 남편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내 자녀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파할까를 알고 계십니까? 알아야 기도하고 알아야 보듬고 알아야 위로하고 채워주는 거겠죠. 더 나아가서 우리 부모님들의 아픔은 무엇일까? 나의 부모님은 무엇 때문에 요즘 아파하실까? 철든 자식이고 그럴 때 부모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가서 창녀와 다 먹어버리고 알거지가 됩니다. 여러분, 출발할 때 집을 떠날 때는 멋진 옷을 입고 삐까뻔쩍하게 떠났겠지만 쫄딱 망해서 노숙자로 돌아올 때는 몰골이 말이 아니었겠죠. 머리는 산발했을 것이고 얼굴은 빼짝 말랐을 것이고 옷은 누더기가 됐을 것이고 신발도 신지 않은 180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이것을 멀리서 보고도 알아요. 야, 내 아들이구나.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안고 새 신을 신기고 새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는 살진 소를 잡아라. 동네 사람을 초청해서는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았어. 내 아들 잃었다 얻었어. 먹고 즐거워하자. 이 첫째 아들은 들에서 농사짓고 돌아오다가 풍악 소리가 나고 춤추는 소리가 나니까 종에게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잔치 벌인 겁니다. 얼마 후에 아버지가 또 이 아들을 보고 야, 동생이 돌아왔다. 즐거워하자. 너 동생이 돌아왔어. 즐거워하자. 라고 그 아들을 잔치자리로 초대하지만 이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아버지, 내가 언제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있나요? 근데 동생한테는 살진 소를 잡아주면서 나한테는 왜 염소 새끼 하나도 주지 않아서 나와 내 벗으로 먹고 즐거워하지 않게 하셨죠? 라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대듭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러게 왜 그 아들, 왜 둘째 아들에게만 살진 소를 잡아주고 그것도 망한 자식한테 왜 첫째 아들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좀 주면 어떤가? 편애하는 아버지를 비난하고 오히려 맏아들을 위로하는 그 편에 선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두 사람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는 이 사람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는 이 사람을 정죄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당했는지 몰라요. 이 사람만 얘기만 들으면 이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의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런 일이 있었군요 라고 이해가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잠언 18장에 보면 성사 재판에서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원고의 말만 들으면 다 이 사람이 죄인이죠. 근데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성사에서는 먼저 온 자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두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먼저 사람의 말만 듣고는 다 우리가 오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말만 들으면 주인은 못된 사람이에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에요.
주인이 못됐기 때문에 너가 받은 한 달러들 땅에 파묻어버리고 너 방어한 거구나. 아이, 주인 못됐네. 너 잘했어. 그렇게 해놔야지. 그런데 주인의 얘기를 듣는 순간, 주인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 사람 악하구나, 악한데 게으르기까지 하는구나 는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일의 결론과 전모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아들을 볼 때 아버지는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았죠?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품성상 성품상 안 줬을까요? 우리가 그 전을 1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안 읽었는데 11절에 보면은 각각 아들에게 유산을 다 줬습니다. 다 아들에게 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버지가 모든 걸 너한테 마다들한테 맡겼다라고 하는 그 성품을 볼 때에 우리는 이 첫째 아들의 말이 신빙성이 없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철없는 자식이 꼭 이래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해줬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 자기가 수틀리면 해준 게 뭐 있냐? 이렇게 나가는 게 인간이다는 걸 깨닫게 되면 이 아들은 참 맏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화났고 사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색하게 나가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누가 가장 큰 문제입니까? 물론 둘째 아들이죠. 집 나가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창녀와 함께 유흥부로 써버리고는 되게 거지꼴로 돌아왔죠. 그래서 누가 이 둘째 아들 보고 너 죄인이야? 예, 저 죄인입니다. 자신도 알고 남도 알아. 그러니까 어떨까요? 너 죄인이야 할 때마다 저 죄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의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자기의 잘못을 보답하려고 아마 애쓰겠죠. 근데 만약에 첫째 아들한테 너가 죄인이다 라고 하면 내가 왜요? 아버지를 떠난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말을 거역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뭐 유흥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방탕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뭐가 잘못했다고? 아마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의 제일 큰 문제가 뭐죠? 아버지의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에는 당당하게 기도하죠. 주여,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뭐 11조 구제하고 봉사합니다. 거의 맏아들처럼 내가 뭘 잘못했냐 이 수준이죠. 근데 둘째 아들처럼 세리는 주여 난 죄인입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더 의롭다고 했죠? 여러분, 누가 더 하나님께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죠? 난 죄인입니다.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사람. 참 주님께 돌아올 확률이 많습니다. 근데 제일 전도하기 어렵고 교회에서도 제일 은혜 받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정도면 됐지? 어려워요. 여러분, 이 맏아들은 객관적으로 보면 잘못한 게 없어. 공격할래도 특별한 죄가 없어. 근데 뭐가 잘못이죠?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 중에 누가 자식이 집 나갔는데 편히 잘 부모 있어요? 자식이 집 나가서 지금 안 들어오고 행방불명인데 좋은 거 먹고 아이고 맛있다, 좋은 거 보고 아이고 좋다 즐길 사람이 있어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마음에 근심이 있느니라. 뭘 먹어도 맛있지가 않아요. 뭘 봐도 재밌지가 않아요. 뭘 해도 즐겁지가 않아요. 이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다음에 아버지는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밥을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요. 아버지가 고통하는 마음이 없어요.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고통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위로하겠어요?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겠어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즐거워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가 얼마나 즐거워했던지 살진 소를 잡아라 라고 그랬어요. 살진 소. 그리고 동네 사람을 다 불러 모아죠. 여러분, 누가 내 자식 중에 뭐 잘못하고 어떻게 실패하고 뭐가 안 돼서 돌아오면 우리는 어때요? 대부분 쉬해요. 내 아들 돌아왔어, 내 딸이 돌아왔어, 쉬해요. 대충 넘어가려고 그래요. 부끄러워서.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뭘 잘했다고 살진솔 잡는 거예요. 여러분 오십시오, 나와 잔치하십시오. 그래, 뭐가 그렇게 잘 됐어? 당신한테 출세해서 뭐 성공했나 보지? 아니요, 내 아들이요 쫄딱망해서 돌아왔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뭐 잔치한다고 그래? 아이고 참, 그게 자랑할 일이야? 그랬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내 아들이 성공한 것 그건 두 번째입니다. 내 아들이 출세한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돌아왔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난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어요. 잃은 줄 알았는데 찾았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마치 다윗이 법궤가 성전에 들어올 때 춤을 덩실덩실 춘 것처럼 오늘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니까 얼마나 춤을 추고 풍악 소리가 나고 춤추는 소리가 나고 살진 소리를 잡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얼마 전에 한 집사님 네 분하고 우리 네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한 집사님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집사님은 뭐가 요즘 행복하세요? 뭐 할 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걸 기대했죠. 뭐라고 하실까? 근데 이 여자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서 내 아이들한테 밥 해주는 게 행복해요. 아니, 모든 사람이 아침마다 모든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주 평범한 일인데 그게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처음엔 갸우뚱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렇구나. 그 아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아들이 방황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근데 그 아들이 마음을 딱 잡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아들한테 밥을 해주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구나. 모든 사람에게 평범한 일이 어떤 가정에서는 정말 그 행복이 될 수 있게. 그게 부모 마음이지. 여러분, 언제가 가장 마음 아파요? 자녀가 잘못될 때. 언제가 가장 행복해요? 자녀가 잘 될 때.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밤을 잠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날마다 근심하는 때 드디어 아들이 돌아왔단 말이죠. 야, 이제 아버지 걱정 끝이구나. 야, 이제 아버지 편히 주무시겠구나. 야, 기쁘다. 이 정도까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잔치집 거기 안엔 들어갈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들어가요. 염소 새끼 하나 나한테 주지 않고. 왜 안 줘요? 좋지,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리고는 안 들어가요. 이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맏아들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저들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다가 마음은 멀리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아버지의 고통이 뭔지 모르는 그 아들인 것이죠. 어느 날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에 초대했습니다. 근데 한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눈물을 흘러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닦고 향유 옥합으로 예수님을 부어요. 이걸 보자 이 바리새인이 아주 불편해요. 니까짓 게 어딜 와? 니까짓 게 더러운 게 어딜 와? 내가 너하고 겸상할 줄 알아? 자칭 의로운 자가 불쾌한 거예요. 이 죄 많은 여자가 여기에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불쾌하고, 넘치는 예수님에 대한 헌신을 보고는 괴롭, 불편해, 부담스러워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이 여인을 정죄하죠, 속으로.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너는 내가 올 때에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 너는 내가 올 때에 입맞춤도 하지 않았지. 너는 내가 올 때 그 흔한 감람유도 발라주지 않았지. 근데 이 여인은 너하고 정반대다. 왜 그런지 알아? 넌 마음이 없고 이 여인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한테 다 해줘요. 근데 마음이 없어. 그럼 불편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해주는 게 보잘것없는데 마음이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돈의 유물을 떠나서 먹은 어떤 큰 그걸 유물 떠나서 마음 하나가 있다면 조금만 것도 너무 귀한 것이죠. 근데 큰 걸 줘도 마음이 없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이 바리새인이 그래요. 함께 식사를 하지만 주님하고 마음을 나누질 않아요. 함께 밥을 먹지만 주님하고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어떠십니까?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헤매는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이번 성령 집회에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먼저 기도 때부터 은혜 받았어요.
기도하시는 서집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오늘 전용대 장로님도 전 장로님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데 어떤 기도는 지성을 깨우는 기도가 있는데 어떤 기도는 마음을 울리고 영혼을 울리는 기도가 있거든요. 어떤 노래는 귀를 즐겁게 하는 노래가 있는데 어떤 노래는 영혼을 울리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마음을 울리는 은혜를 아는 기도예요. 얼마나 그 기도를 듣고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주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연극을 했거든요. 놀라운 걸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좀 모아서 좀 해주세요, 그거 안 했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온 지가 1년 2년밖에 안 된 분들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해 갖고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은혜롭게 전할까를 연구하느라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연극을 단을 만든 거예요. 복음제시 연극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전 집사님 같은 경우는 김포에서 2시간 이상을 걸려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그 각본을 누가 썼냐면 이경진 전사님이 했어요. 저는 그걸 듣고 또 놀랐어요. 아니, 하루 종일 신방하고 밤에는 또 신학 다니거든요. 언제 이런 각본을 짜냐? 이거 누가 하라고 해서 하나요? 대사 이런 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그들의 마음에 충분히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이미 그분들 자체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얼굴과 표정과 언어 하나하나에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너희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버지에게는 탕자만 있어요. 한 자식은 집 나간 탕자요, 한 자식은 집안에 있지만 마음이 나간 탕자입니다. 한 자식은 물질을 다 허비한 탕자라면 한 자식은 마음을 다 탕진한 심리적 탕자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제일 기뻐할 때 다시 근심 덩어리가 되는 탕자, 염소 새끼 타령이나 하고 있으면서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못 받은 그 염소 새끼, 그거 하나 붙들고는 아버지를 또 괴롭게 하는, 잔치자리에서 또 괴롭게 만들기 시작하는 탕자. 이래저래 아버지는 괴로울 뿐이죠.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딸들이 하도 잘하니까 아들들보단, 딸들이 있는 가정은 부모님이 여행 다니지만 아들들은 아니라고 막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아버지에게 맏딸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둘째 아들이 집 나간 다음에 밤새 아버지가 밥 못 자고 저녁 듣지 못하고 밤마다 몰래 우실 때마다 가서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언젠간 그 아들이 돌아올 겁니다, 위로하는 맏딸이 있었으면. 에이, 아버지는 나한테 염소 새끼 하나 안 잡아줬단 말이야, 무슨 그런 잔치에 내가 들어가? 이런 이런 아들한테 와서 왜 아버지가 너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어?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얼마나 많이 해줬어. 그리고 오늘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는 날 너가 이럴 거야? 네가 자식이냐? 라고 혼내면서 끌고 들어갈 맏딸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래저래 아버지는 탕자만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의 말씀처럼 누가 주의 마음을 알리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리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몸은 와 있지만 언제나 마음은 교회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는 늘 첫째 아들처럼 못 받은 염소 새끼만, 염소 새끼 나한테 주신다고 했잖아, 염소 새끼 달라고 했잖아, 왜 안 줘요? 자기의 염소 새끼에만 콜떡거려갖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걸 하길 기뻐하시는지 전혀 아버지의 It's not my business. 마치 철없는 이 청소년이 자기 머리 꾸미고 신발 걱정 이거 하느라고 요즘 아버지가 무슨 걱정하시는지, 요즘 어머니가 무슨 걱정, 전혀 관심 없는 것처럼 교회는 오지만 마음은 아버지께 전혀 없는. 아니면 이 바리새인처럼 주님을 초청했는데 딱 손을 그었어.
여기까지. 밥은 주지만 입맞춤은 노, 밥은 주지만 감담료는 노. 딱 선을 거놓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선을 딱 그어놔. 주일 예배까지만 무슨 다른 걸 요구해. 딱 주정원까지만 무슨 11조야 무슨 선경금이야. 딱 선을 최소의 경비로 최대한 없게 짜고 하는, 가성비 따지는 현대인들의 요즘 한국의 안타까움, 이런 마다들만 많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실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나요? 도드림합시다 라고 하는데 전혀 내 삶의 염소 새끼에 너무 관심이 많아갖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거에 너무 올인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자녀를 만들어내고 있죠? 저의 설교를 듣고 어떤 자식들이 태어나고 있죠? 만들어지고 있죠?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떡맛을 봤기 때문이죠. 이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관심을 둬라. 그들이 원했던 게 아니고 기대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자 싹 떠나서지요. 저는 어떨 때는 그래요. 한국의 교인이 1,000만 명이라고 하지만 잠재적 탕자들이 많이 생길 것이 많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아도 결정적인 염소 새끼 하나 때문에 돌아설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은 어떤 아들입니까? 주님은,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은 고통당하십니다. 마치 자녀는 많은데 철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엄마가 아픈데 파스 하나 사다 줄래? 자식이 내 뒷집에 한 명도 난 관심 없는데 내게 바빠, 이런 철없는 자식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많은데 하나님이 보낼 자녀가 예나 지금이면 적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보낼 사람이 없어요. 저 추수할 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구나. 하나님을 주여 주여 섬기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떡 때문에, 염소 새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께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가라 할 때는 다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 딱 선을 긋고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관심에 대해서 It's not my business. 그건 내 일이 아니야. 예나 지금이나 주님은 고통당하시죠. 내가 누굴 보내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지?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것에 대한 고통.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찾으시는, 고통하시는 하나님. 찾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5장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잃은 양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찾고 와서 기뻐하지 않겠느냐? 잔치하지 않겠느냐? 이처럼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할 것이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한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요. 한 드라크마는 하루 1당입니다. 그걸 불을 켜고 빗자루질을 해서라도 찾아내요. 그리고는 기뻐하고 잔치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기뻐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내용, 11절부터 오늘 내용, 이 두 아들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요. 근데 끝에는 첫째 아들도 잃어버리는 식으로 나오죠. 이 세 가지의 비유는 사실 하나입니다.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양을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고 아들을 잃어버려요. 근데 어떻게 되죠? 돌아와요. 찾아요. 잃어버렸을 때는 참 고통스럽지만 찾을 때는 그 기쁨이 잔치를 해요. 여러분, 양 한 마리 잃어버리고 찾아서 잔치를 하면 가성비가 나와요?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리고 잔치하면 가성비가 나옵니까?
쫄딱 망한 자식 돌아왔는데 잔치를 하면 가성비가 나와요? 여러분, 만약에 가성비 따지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이 땅에 보내신 것 자체가 가성비가 안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뭐라고? 저나 여러분 뭐 그렇게 귀해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찾도록 찾은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그저 하늘 위에서 초연하게 태연하게 잃어버려서 쟤 떨어져 나가서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우리끼리 그래, 있는 자식하고 한번 내가 해보자.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찾으시는 하나님, 잃은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 찾은 것이 돌아오면 기뻐하시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에덴 동산이 잃어버렸을 때, 아담이 타락하고 떠나갔을 때,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 내 백성에게 가서 돌아오게 할 것인가? 결국 요한계시록은 다 회복한 복락원이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일이죠. 모든 시온산에서 14만 4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그 산, 결국 거기서 잔치가 일어나게 되죠.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창세기에서는 자식을 잃어버려요. 왜 우리가 2027 올해도 두드림으로 할까요? 어떤 분들은 소나기가 지나가듯이 이번에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부담스러워. 이런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가 두드림 올해도 하죠? 간단해요.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잃어버린 자를에 대한 아버지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 돌아온 탕자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게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가 바라보는 그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그 어두운 곳에 나의 두 발이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나의 삶이 아버지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셔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떨어지는 피가 되면서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그 뜻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아버지 마음으로 오신 것.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8장에서 그 사역을 이루셨다고 그러시죠.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왕의 기도, 중보기도 마지막.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멸망의 자식 유다 이외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세 마디를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첫째,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세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보내는데 어찌 못 들은 척하리요? 주님이 가라고 하는데 어찌 못 들은 척 거절하리요? 토마스 머튼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내 앞에 놓인 길도 보지 못합니다. 그 길이 어디서 끝날지 알지 못합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당신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 열망이 주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머튼의 글을 늘 사무실에 붙여놓고는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이 두드림이 잘 들는지 모르겠어요. 이 두드림에 몇 명이 참석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두드림에 몇 명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두드림을 위해서 이거하고 전도하는 게 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두드림이 주님을 기쁘게 한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고 그대로 살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삶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두 아들이 있지만 둘 다 당자입니다. 주님,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에서 더 나아가서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선 당신의 선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선 당신의 선 되기를. 아버지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성령 받지 못하면 절대 아버지 마음 알지 못합니다. 맨날 교회 다니도 염소 새끼 타령하다 끝날 것입니다. 이번 부흥회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우리 베델교회와 우리 삶이 되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재단에
우리를 넘어주시고 오늘도 신령과 순전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바라보는 바라보며 우리의 말이 아버지가 임하시는 삶을 수 있게 나의 마음을 주님에게 하시고 나의 몸이 하나님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어 바라보는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삶을 사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마음을 시작하고 있지 않다면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의 끝이 될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삶 당신의 성대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있기를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우리 일어나서 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의미 있는 삶을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